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8장 3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한 사람은 아니겠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 여자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니까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고 여인만 남았더라고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한 여인이라도 어쩌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에게도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구원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심어줍니다. 자,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시작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그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돌을 던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람들이 참된 증언을 하고 증인이 있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면 틀림없이 이러한 사건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도 뭐랍니까? 너희도 세상에서 빛이 되라. 그리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4절에서 뭐라고 증언하시느냐 하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참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고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시던 사역은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질병을 치료해 주거나 안전병을 일으켜 주거나 눈먼 자들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거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틀림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이 세계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무엇이냐 하면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면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은 대부분 다 오순절 교회의 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회는 가르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현장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들을 치료하셨던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이와 같이 치료자가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한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되새기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참 허무하구나,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증언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9절에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그렇게 중요하고 너를 보내신 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참 중요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들은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내 살을 먹을 것이다, 내 피를 마실 것이다, 우리를 식인종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오기 전에 예수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당당함,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자신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도 또록또록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